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9쪽쯤에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예비 신랑 신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설레는 그런 순간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혼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신혼집을 준비할 때 거의 모든 신혼 부부들이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들여서 열심을 내서 집을 구하죠. 어디서 살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집이 좋은지 찾아다니러 이곳저곳 들러봅니다. 그렇게 결정된 집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 집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어디 잘못된 곳은 없는가, 어디 흠은 없는가 다시 찾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신중하게 집을 고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꼼꼼하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집을 선택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을 구비해야 합니다. 가구, 가전도 대충 고르지가 않습니다. 침대, 소파, TV, 냉장고 등 그 공간에서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더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가장 합당한 것들을 구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구와 가전을 다 사면 끝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집에 어떻게 해야 가장 좋게 아름답게 될지 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신중하게 합니다. 이처럼 신혼집을 준비하는 그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죠. 발품을 팔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신기하게도 기쁨이 있고 들뜨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집을 준비하는 그 즐거움이 신혼부부 그들에게만 짧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에게도 이 즐거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할 신혼집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은 결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결혼을 할 때 부부가 서로 상대방만을 사랑하겠다 서약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만 사랑하고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서약합니다. 그것이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시내산은 예식장입니다. 결혼식장입니다. 거기서 다시 부름받은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일종의 결혼식입니다.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25장부터 쭉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결혼식을 올렸으니까 이제 신혼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신혼집을 준비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 집에 이름이 있는데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막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막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또 성막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 나오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몇 개만 빼면, 몇 장만 빼면 나머지는 다 성막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내용 중에서 단일 주제로서 가장 길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성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막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다가 성막 그리고 제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요 힘들고 지루해합니다. 실제로 그냥 읽으면 지루합니다. 하지만 성막과 제사에 대한 의미를 알면 이 곳곳에서 우리는 설렘을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면서 성막과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 내려갈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차근히 한번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막의 은혜를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할 그 집을 한번 만들어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작고 작은, 심지어 좀 전까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지어서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요즘은 조금 뜸한데 예전에는 백마탄 왕자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었죠. 드라마 속에서 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던 한 여자 주인공에게 갑자기 대기업 아들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착한 그런 백마탄 왕자님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너랑 함께 살겠다 고백하고 어려움을 이겨낸 다음에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집니까? 부럽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동시에 이 세상에는 저런 일 절대 없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라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참 흔치 않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오히려 드라마보다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사랑과 아름다움과 지혜와 영광이 충만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사랑의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고 이제 함께할 집까지 지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지어라 라는 이 말씀은요, 아름다운 사랑 고백입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만 보면 마치 신혼집을 만드는 그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출애굽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재료를 친히 하나하나 다 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직접 설계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혜를 직접 불어넣어 주십니다. 백성들이 하는 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설계도 없이 어떤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열정과 열심이 있어도 설계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설계도만 있으면 지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지어야 하는지 그 재료도 정해져 있어야죠. 설계도 있고 재료가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실상 성막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성막을 지어 주시지 않으시고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준비하고 지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더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혼부부가 함께 집을 구하고 그 집을 위한 준비를 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집을 함께 거할 그 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혼살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그 기회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그 일에 백성들을 참여시켜 주신 것이죠. 그냥 다 준비된 집에 아무것도 내 손길이 타지 않은 그냥 그 집에 들어가는 것과 내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준비한 그 집에 들어가는 것, 마음과 감정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이 성막 건설에 참여하면서 이곳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그 임재의 교제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영생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혼집,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집이 이 성막이 첫 번째 집은 아닙니다. 첫 번째 신혼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첫 번째 성소, 첫 번째 신혼집은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있다면 반드시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맨 첫 백성들, 맨 처음에 언약을 맺어서 함께 하신 그 백성들이 누굴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당연히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 집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 위에 세워진 첫 번째 성소이고 첫 번째 신혼집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정말로 성소가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에덴 동산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의 집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동산을 가리켜 말할 때 아담의 동산, 아담의 집 혹은 하와의 동산, 하와의 에덴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5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28장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온갖 보석을 얘기하면서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왜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소, 성막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표현이 출애굽기를 보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임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이 좀 중요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앞부분에 있어서 찾기가 쉬울 줄 압니다. 우리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 동산에 거니시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거니시다라는 단어의 문법이 조금 중요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데 중요한 문법이라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 이 거닐다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형태가 히트파엘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히트파엘 분사형은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니셨다라는 이 표현이 이때 한 번 거니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사무엘 하 7장 6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번엔 성막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다녔다라는 이 표현, 이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앞서 봤던 창세기 3장 8절에 거니셨다라는 그 단어와 의미도 똑같고 형태도 히트파엘 분사형 완전히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에 거니셨다라는 그 표현과 성막에 다니셨다라는 그 표현이 에덴과 성막이라는 그 장소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에덴이고 에덴이 성막이다. 하나님의 둘 다 하나님의 성소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신혼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결혼은 서로만 사랑해야 되는데 언제 깨집니까?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 깨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 버렸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언약이 깨지고 아담과 하와가 신혼집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성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불륜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이전에 누렸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의 비참함이 여기 있는 것이죠. 본래 누렸던 그 풍요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 집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비참함입니다. 죄의 결과인 거죠.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복되시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그 집에 죄인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사랑과 복을 잃어버린 인류는 어떤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죄악으로 충만한 인류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사람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정말 좋은 곳이라면 우리 힘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성과 탑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죠. 당대 사람들은요, 하늘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가 성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닿는 탑을 지으려고 한 것이죠. 뭡니까? 그 성소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의 집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게 하는 겁니다. 죄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길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죄의 비참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쳐들어오려고 했던 그 시도가 있던 그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그 인류 가운데서 다시 사랑을 나눌 백성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주어진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집이 바로 성막인 것이죠. 성막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혼집입니다. 이 집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집에서 백성들과 함께 사시려고, 사랑을 나누시려고 애굽에서 건지신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죠. 나중에 다룰 것인데 성막은 에덴 동산의 복제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성막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신혼집이 주어졌으니까 이곳에서 알콩달콩 하나님과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죄의 역사가 역시나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또다시 불륜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시대가 끝나버리죠.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갔다가 블레셋에게 뺏겨버리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가 성막을 떠나버린 겁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빈집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은 사랑을 나눌 그 집을 잃어버린 겁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다시 집을 주십니다. 이번에는요, 성막보다 더 좋은 집을 주십니다.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스바의 여왕이 그 성전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할 그런 아름다운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백성들이 사랑하며 살 집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역시나 죄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또 불륜을 저지릅니다. 또 다른 신을 섬깁니다. 저는 보지 않았는데 몇 년 전 유행했던 부부의 세계나 또 얼마 전에 마친 펜트하우스 같은 드라마의 소재가 뭡니까? 불륜이죠.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불륜이 지금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안에 나타납니다. 새로운 신혼집을 그때그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을 떠나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성막 시대에서는 언약궤가 성막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성전 시대에는 영광이 떠나면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혼이 파국을 맞은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끝난 겁니까? 정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할 수 없는 겁니까? 그 새로운 신혼집은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 다음에 더 좋은 집, 성전이 주어졌던 것처럼 성전이 끝나고 더 좋은 집이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집입니다. 그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원래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 이게 원래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기 위해 새롭게 쳐진 장막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성막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다시 오신 새롭게 주어진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막이시고 새로운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막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에덴 동산 다음에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셔도 안 되면 이제는 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계속 배반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집, 이 임마누엘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성막과 성전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에 휘장이 찢어진 것 아닙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죄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연약해도 정말 이렇게 연약할 수 있을까 싶은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교회, 거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성전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연약한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모인 이 시간, 교회가 모인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고 가장 뜨거운 러브스토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변함이 없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교회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복되고도 아름다운 이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차마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도 성막과 성전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에덴 동산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면요, 예배 가운데 에덴 동산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의 삶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서, 교회에서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는데 먼 미래에 주어질 천국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여기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에덴 동산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풍성하심을 깨닫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 신혼부부가 신혼집에서 바라만 보아도 좋은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만 봐도 그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 풍요로운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진실로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 간구해야죠. 성령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이 예배를, 교회의 성전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나옵니까? 이 놀라운 예배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성의 없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랑을 고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올 때 참된 은혜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그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